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4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단락마다 간단하게 그 제목을 소개하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9절부터 16절은 현재의 그 패배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7절부터 22절은 그 패배와 고난에 대해서 나는 결박합니다 하고 무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끝으로 23절부터 26절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고난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이유를 묻고 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계 여러 곳에 많은 비가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 남부지방에서도 특별히 부산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사고를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좁은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지나가던 차량들을 덮치고 그 지하차도를 가득 메워서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20대 여성인데, 그 여성을, 그 딸을 맞이하러 부산에 나갔던 어머니가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지하차도에 갇히게 됐습니다. 물이 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차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너무 많은 물들이 치고 들어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의 손이 이 어머니의 머리를 잡아당긴 거죠. 잡아당기는 순간에 어머니는 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구조가 되고 딸은 구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일인데 그것이 어머니가 기억하는 마지막 딸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나란히 앞뒤에 차를 타고 가던 그 형제가 급물에 휩쓸렸는데 동생은 구조가 되고 또 형은 실종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이러한 사고를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소식을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째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또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고난이 왜 닥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홍수로 중국에 벌써 4,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댐, 중국에서 가장 큰 댐이고 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이라고 하는 산사댐이 지금 최고 수위에서 약 10에서 15m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이 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혹 붕괴하지 않을까? 물이 그 댐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댐이 붕괴된다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중국 인구가 위태로워진다고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에 1,600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자는 64만 명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봉쇄되었고, 또 많은 이가 경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은 또 선교지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기독교 동아리들이 신입생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그래서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증거에 많은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오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땅하고 또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철학, 또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4편은 어느 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가 전쟁에서 패한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신자가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의 단락이 있고 그 4개의 단락에 각각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은 신뢰, 그리고 9절부터 16절 탄식, 17절부터 22절까지는 결백, 그리고 나머지는 간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때이니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23절에서 26절까지 맨 뒤에 4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 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하기보다 그 앞서 훨씬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착하고 번성하여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조상들이 자기들의 칼과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겪은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들려줘서 알게 된 일이죠.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관계가 맺어졌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조상들이 그 땅에 뿌리를 받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전쟁의 패해서 아주 암담한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우리가 겪는 일들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일이야말로 출애굽 사건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은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좀 다시 보시면요.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상상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려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잘 보시면 이 민족이, 이 유대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서서 도망하는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백성들이 노예시장에서 팔리는데 그 판 값으로도 전혀 하나님이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헐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참한 일들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매 절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파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께서 이런 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으로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이 거북하니까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꿔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파셨고, 당신이 우리를 전쟁에서 져서 대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웃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금기시되어 왔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편은 하나님을 탓하는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감춰진 뜻에 의해서 된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결코 불신앙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옆 사람에게, 동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시편 39편, 40편, 41, 42편을 계속 순서로 봐왔는데 그 시편들마다 이런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42편 7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주의 폭포 소리와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척,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척 한다고 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소연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시편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예입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실패와 좌절의 일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 22편 1절의 그 고백을 따라 그렇게 탄식하신 예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허락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형벌로 괴로워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탄식 중에도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17절 1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보통
고난 중에 탄식하는 시에는 공통적으로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9편 8절 13절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또 41편에도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혹 어떤 죄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44편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의 결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언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이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그렇다고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겪었던 일이죠. 그들이 이방 신의 그리고 이방 민족의 풍요를 보고 풍요를 따라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또한 그 고난에 도움을 구하려고 이방 신에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 말은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니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너는 순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마음에 수만 가지의 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너는 순전해, 너는 의로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것, 죄를 판단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놓여짐으로 우리가 정죄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앞서 봤던 고난 중에 자기의 죄를 살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와 지금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사이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의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고난이 훨씬 더 익숙하고 쉽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니 참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근데 2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은 제사에 드려지게 될 양이 끌려가서 목이 잘리고 그 가슴이 잘려 내장이 다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들, 혹은 털 깎이러 가는 양에 아무 말하지 않고 꼼짝없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신음소리 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 양과 같은 신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종일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난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너무나 강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삶, 그것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죄의 형벌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시편 44편 22절의 이 표현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이죠. 그는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곁에 서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나는 고난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생각해서 견뎌내야 하고 또 견디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23절부터 26절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고난으로 맞춰진다면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고난 가운데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 모두 다 이 땅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일이 완성됩니다. 어떤 신자는 그의 고난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다 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여기서 들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땅 우리를 낮추셨던 곳에서 높이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속되죠. 인간이 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내 사실은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은 주께서 오실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26절 말씀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에
인용된 구절이 바로 시편 42편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가지고 있는 의도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피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6절에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죠.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신자의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44편을 고백했던 그 시인들처럼 그 유대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밀조밀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탄식과 신음밖에는 내놓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신자들은 늘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와 또는 공동체를 위해 애쓰다가 또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신자들의 고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로에 대해서 막막하며 싸워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져서 겪는 아픔들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을 못 자거나 또한 아픈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다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견뎌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상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며 또한 영광과 함께 주어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자라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다는 사실에 변화는 없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후에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저희들에게 고난이 허락되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시편 44편의 시인처럼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더 가까이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에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탄식하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시고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 온전한 영광과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인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임금님과 같다고 하셨어요. 임금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아주 멋있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금님이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임금님의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 일이 바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임금님이 보낸 초대장을 찢어버렸어요. 임금님의 초대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임금님이 잘
돌봐주셔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금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초대를 무시했어요. 임금님이 보낸 종을 때리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아무도 임금님의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이 임금님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몹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셨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다시 종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착한 사람들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고, 어떤 악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악한 사람들도 또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아주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로 만나면 또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임금님의 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종들은 가서 초대를 했고, 그 사람들이 다 임금님의 잔치에 올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아무나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잔치에 모였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이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자, 그 옷이 뭘까요? 그 옷은 임금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이에요. 임금님이 우리를 보살펴서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야. 임금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잔치에 오는 예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어요. 임금님이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를 보러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왔어요. 모두 임금님의 보살핌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있는 옷, 제일 훌륭한 옷이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임금님은 그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고 야단하시고 그를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임금님이 나를 보살피고 또 임금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아무나 오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 어리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